사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수준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의 궁극적인 것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안에 심판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폭발적인 어떤 역사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지금 이런 미미한 이런 역사 가지고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을 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게 지금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너무 탐욕스러워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가까이 지금 이제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또 눈이 가려져서 준비하지 못할까 봐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세상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누가 있냐? 그냥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큰 술잔을 화려한 술잔을 가지고 그 안에 그 큰 술잔에 온갖 세상의 것들 다 넣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술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술잔을 먹고 취하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 세상에 빠져갖고 음녀가 주는 술잔을 마시는 사람들과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마지막 마치 복음이 천사가 외치듯이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네. 롯과 그의 처와 딸들이 마치 그 성을 빠져나와야 됐듯이, 근데 그들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묵상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고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 있는데, 세상에 적당히 빠져 있는데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못 깨어나고 나중에는 정말 악을 쓰고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굴러도 아마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나오라고 미리미리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떨 때 못 깨달을까 봐 말씀을 찍어서 보내면서 여기다가 내가 몇 자를 더 할까 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몇 분을 골라서 제가 문자를 다시 보내고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라고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그래갖고는 절대 준비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으로 깨달아져갖고 내 영이 잠자는 세상에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게을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푹 빠져갖고 세상에 온갖 세상에 모든 것에 다 빠져 있으면 영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탐욕스럽습니다. 네. 그 인간은 어떤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탐욕스러워요. 근데 그 탐욕을 꺾어야 돼요. 결코 세상을 사랑하는 내 안에 탐욕을 꺾기가 인간 스스로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분은 수많은 기도로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그래도 그런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도 우리가 빠져나야 될 몫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머리로는 원하는데 진짜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못 버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중요성, 진짜 의미,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무게가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탈출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영이 깨어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중보 사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완성시키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심.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시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선민사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네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사상으로 이게 인간화돼 버렸어요. 종교화돼 버렸어요. 율법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부르심이 있는가? 모든 신자들의 정체성이라고 어제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맨 끝절과 6장 20절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아닐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냥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는 그 책임보다는 더 큰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유다 지파신데 왜 자꾸 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요? 대제사장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보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도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너무 단순한 내용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110편에서 110편 4절에서도 또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사역의 정체는 뭐냐? 중보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많은 기도를 통곡과 눈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연적이며 얼마나 당위적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을 삼으실 것을 맹세하셨다고요. 그 맹세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육체가 예비되었다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돼서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브라함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아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창세전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창세전부터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직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중보 사역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를 십자가로 완성하셨는데 중보 사역의 십자가 사역을 사람들은 어떤 십자가에서 지시는 어떤 기능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막 목에 차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기능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중보 사역이 예수님의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올 것을 믿어요. 왜 그걸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이 남겨진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중차대한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다른 어떤 거에 정신을 쏟아서는 안 되는 때에 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서 예수님은 지금 중보 영원한 우리의 대사장이 돼서 중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의 정체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식구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을 향하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한 13-14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이제 한 2개씩 쭉 하면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주님 이 다음에는 무슨 말씀 해야 돼요?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도 하고 화장실 갔다가 이래저래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나눴으니까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준비를 미리 안 해놓거든요. 그 다음 거는 제가 미리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전에 설교를 2편을 준비 안 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나눠야지. 예?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령은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나눴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영혼에 대해서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어떤 말씀에 대해서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전지한 영이세요. 전지전능한 영이시라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전지하신 그래서 지혜의 영이시라고 이걸 말하죠. 구약적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신약에서는 지혜의 영 그러죠. 물론 이 영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시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이 말은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자꾸 인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시지만 않고 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잖아요. 어려우세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야. 인간은 전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얼마나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거듭난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언약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난 자고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도 자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로의 말씀 또 유행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런 거는 너무 혼적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갖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즉
하늘 아버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천국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어있다고 하는데 깨어있어도 어떨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기가 인간은 참 쉬워요. 그래서 이 육신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깨트려버리지 않으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참 힘들어요. 못 깨달아. 성령이 막 보여주시려고 해도 못 깨달아. 이전에는 깨달았는데 오늘은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두워져서.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육성은 어두움, 실체입니다. 진짜 어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죠. 이건 인간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도 말씀을 알고자 하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온전히 와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안에서 빼앗아갈까요? 육성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부패하기 쉬워요.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과의 사귐은 빛과의 사귐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의 사귀고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것만 끌어다가 막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본주의자들은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갖다가 씁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에 대한 거를 좀 나누겠어요. 언약 백성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영으로 깨달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저는 점점 없어져 가요. 진짜 없어요. 뭘 누려본들, 그거는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영광의 세계를. 아직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도 말씀 안에 있는 영광을 보잖아요. 빛을 보잖아요. 앞으로 될 거니까.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소망으로 덕지덕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둠이 돼갖고 세상 소망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세상 소망을 다 꺾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너무 극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거, 유행되는 말씀만 알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총체적인 거, 진리는 뭐를 향해서, 이 클라이막스에 뭐를 향해서 어떤 것이 목표일까요? 진리는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는 단순히 지옥만 면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믿는 이방인 교회인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소망은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입니다. 우리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것을 영광 가운데 맛본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사실. 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덕지덕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소망을 끊어야 됩니다. 롯의 처와 같이 세상 소망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언젠가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뿐, 여러분 세상 소망을 끊어버려야 돼요. 네? 세상 소망을 끊는다고 밥을 못 먹습니까? 세상 소망을 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이제 대립될 겁니다. 근데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말씀들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싸워야 돼요. 이 소망을 오늘 이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잘 들으시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회개도 하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되고,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또 그리고 뭐가 안 되는지 나는 이런 거를 원하지도 못한다고도 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거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랬는데도 타락했어. 타락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봤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심지어 참여한 바 됐어요. 날라리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 처음에는. 예?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빛도 봤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성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자기 모습을 비춤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회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성인들의 특징은 돌이킨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아. 일반인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일반인들이 회개하는 척만 하지 절대 안 돌이키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성인이라고 거룩하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나중에. 그 타락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런데 9절부터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은 똑같이 하늘의 빛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순종하면서. 그들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위로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을 하찮게 여겨요.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죄의 본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구원을 하찮게 여기니까 회개도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를.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여기서는 부지런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13절부터 11절부터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19절에 있는 이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러면서 18절에도 소망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변하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가 보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정말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마치 남녀가 헤어지면서 증표를 받고 서로 언약하듯이, 그래서 약속의 말을 나누잖아요. 예? 그렇듯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다른 또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소망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둘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회개하고 돌아가죠. 근데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보증으로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너의 씨를 통해서 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맹세의 창세기 22장 말씀이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창세기 이후에 마치 기둥과 같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에서, 호세아에서, 아모스에서, 에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맹세의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들의 목표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성취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톱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가만히 있다고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치유와 회복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첫 번째 나라로서 언약을 맺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보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눴어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짧은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우리는 중보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가, 제물 되신가, 또 성전 되심을 중보의 영을 가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중보라는 거는 어떻게 되기까지 중보하셨어요?
중보자로서 하셨어요. 죽기까지. 중보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보자로서 부르시고 중보의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계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중보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저는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모든 중보 사역의 메인은 기도입니다. 네. 기도만 중보 사역은 아니지만 기도 없는 중보 사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 사역을 하면서 참 알게 됐어요.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악독한 인간이구나.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중보의 영이 저에게 임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영혼들을 향한. 예? 내가 영혼들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영혼들을 스스로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내 남편 하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기도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그렇게 막 에? 불불 떨지만 치를 떨지만 자식이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 못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중보의 영이, 그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셨기 때문에 중보의 영이 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이걸 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에게만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내가 잘 모르는데, 내 영혼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내가 남의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겠어요. 중보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의 영이 정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심장 조각이야. 심장. 옛날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이 아니죠, 먼저 번에. 그래도 사람 바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중보의 영이 막 임하는데 애들이, 청년들이 아까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야. 막 울었어요. 그때 이 뇌리를 팍 때리면서 지나가는 게 주님의 마음이 마치 조각난 마음들이 지금 부어지고 있구나. 그래도 변해. 왜? 그거 힘들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도 죽기 내기로 기도 못해. 하나님의 중보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중보의 마음이 임해야 그 중보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기능적인 어떤 기도를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찢어지는,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중보의 영이 임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중보 기도를 어떤 남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길 원해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 이름을 김모시게, 그분을 수첩에다 적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죠. 아니 뭐 언제 뭐 만나긴 해서. 근데 나중에 한번 뵀어요, 그분을.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부탁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나쁜 면을 듣잖아. 예? 막 이게 문제고 이랬고 저랬고 막 그러니까 좋은 인상이 아니야. 인간, 나라고 하는 내 혼이. 그래서 영어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속에서, 음성은요 일로 안 들려. 일로 들리는 건 거짓말이 많아. 이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 김 누구누구의 죄가 네 죄라고 생각하냐? 이러고 물으시더라고요. 자기 죄 회개하듯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마음이 중보의 영이 부어지면 자기 죄 회개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 죄구나 진짜. 내 안에 내가 깨닫고 그런 짓을 안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똑같은 조건이 있었는데 못 깨달았어. 그럼 나도 막 그렇게 가는 거야. 나는 또 다른 죄는 짓겠지 또. 예? 곧단 죄는 안 줘도.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로 여겨지는 줄 아세요? 그건 머리가 그래, 머리가. 내 죄야. 그래, 내 죄겠지 뭐. 내 죄겠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보의 영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린 줄 아세요? 몸 간구. 예?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찢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왜 예수님도 육체로 지금 계시잖아요. 영이 아니시잖아요. 예? 육체로 계시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죄성만 없지만 동일한 그 육체의 약함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히 중보의 영이 임하셔서 심하게 오신 겁니다. 통곡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신학교에 다니던 신학도들이 어떻게 몇십 명이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민족의 죄야.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 담이 젖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중보의 영이 임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유치해요. 너무나 그냥 유람선이야. 영혼은 다 빠져 죽는데 교회들이 유람선이에요. 예? 누구도 한 영혼을 위해서도 한 영혼이 이렇게 막 70몇 억인데 내가 한 영혼 기도한다고.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엄청나게 대가를 치르면서 기도하면 이상한 효과가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부어지고 그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마귀는 다 속여놨어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의 말씀이 영혼들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영어로 들어보세요. 그냥 읽다가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예? 막 이 소망이요. 그냥 조금 머리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어디서부터 터져나온 줄 아세요? 배 밑에서부터 막 소망이 올라오는데 예? 사단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영계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예? 근데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소망이 꺾이고 낙심하고 왜 소망이 아리사리해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어떤 누구도 어떤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왜 기도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세상 소망이 너무 많아. 탐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보자는요. 영의 정체가 사랑과 희생이야. 누가 알아줘요? 어디 가서 막 치유 사역하고 막 설교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나더라고. 이름 나니까 너무 바빠갖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긴 하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는가? 너무 프로그램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52주인데 60번의 집회가 다 잡혀 있다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야 그거는. 언제 기도하는데.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놀라워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다가 밤새 기도하시고 낮에 어떤 때 이동하실 때 그래서 배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는데 조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옛날에 DCF에 있었던 선교단체에 있었던 분 같아요. 박호정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그 DCF에 있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어느 날 제가 설교한 거를 올려놨더니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막 욕을 잔뜩 해놔서 막 그러니까 모르면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되잖아. 죄가 안 되잖아 그럼. 그랬더니 그분이 칼같이 당신이 뭘 한다고. 네.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박호정 목사님이란 분이 더 크로스처에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막 뭘 뒤지고 막 이러지를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뒤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이
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분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너무 요즘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중보자들은 미국 한 나라를 놓고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해요. 막. 예? 10시간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다 알아서 책임지셔. 나머지. 예? 진짜 사로잡혀갖고 예? 영의 세계에서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막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는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10시간을 못해도 내가 얼마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가정은 안 돼.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 중보의 영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중보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안 할 뿐이죠. 안 하니까 더 못하고 안 하고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신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됩니까? 예? 그럼 말해보세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돼. 그렇지만 전도에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 이 중보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정체는 뭡니까?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마른 뼈를 향한 에스겔서 34장의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예? 마른 뼈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돼 갖고 만질 수도 없어. 뼈가 너무 다 으스러져 갖고.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들이 인자 다시 살아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뼈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리셔갖고. 예?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계시입니다. 종말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에 적용을 받을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우리 주위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예? 하나님과고 약속한 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바알의 떡을 먹어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 세상의 소망만 두는 이런 마른 뼈들이 영적으로 말라서 죽어서 죽은 지 오래된 예? 너무나 오래돼갖고 말라버린 그런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실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었다 그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도저히 바랄 수 없어. 지은이 그렇지. 지금으로 와서 아무런 바랄 수 없어. 왜 지금의 행동을 보면 지금의 하는 것을 보면 바랄 수 없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야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고 그래야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된 말씀을 믿습니다. 소망이 그냥 잘 되겠지 이런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람이 인간의 위로지. 괜찮아요. 좀 한번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거는 그건 소망이 아니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된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라고. 마른 뼈들을 살리시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말씀대로 한 미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미친 기도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에서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예? 낙심이나 하고,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소망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이것을 사단에게 보란듯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쫓아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저 나 위로받으려고, 그저 나 잘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혼적으로 그런 수준에서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복적인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때가 얼마나 급한데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마른 뼈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한맺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겨갖고, 영혼을 빼앗겨서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한이 맺혀지냐고요. 어떻게 한 맺힌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냐. 예수님의 기도는 이게 한 맺힌 기도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은, 물론 알아서 못 하시는 분이라 그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혼자 하실 것 같으면 기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네? 그런데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을 더 갖게 됐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언약의 시조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로마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 원년에 우리를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이키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9장에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언약 어긴 죄를 다 용서하고 화평의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화평의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구약 필요 없이 신약만 달랑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더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어두우면. 여러분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고, 이제 나머지는 다시 오심으로 성취되기 직전입니다. 이 말씀들이 응하여지기 위해서 성취되도록 우리가 붙잡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지, 그저 나 잘 되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가요. 그래서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또 시편 126편인가 보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놀라워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아주사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막 꿈꾸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아주사의 부흥, 토론토의 부흥, 평양 대부흥, 무슨 부흥, 모든 부흥의 지류들을 다 모아서 완전한 부흥이 한번 강타할 건데, 이때는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천사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주신 섬김에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부린다고 막 반말 찍찍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바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꿈을 꿔봤어야지. 그래야 이게 현실이 됐을 때 내가 옛날에 꿈꾸던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겁니다. 지금은 외쳐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안 들어요? 몰라서도 그래. 몰라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무지는 그래서 죄야. 누구에게 무지해요? 교만하고 관원의 지혜를 가진 자들. 어린아이 같이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리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커다란 그림의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는 회복과 치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는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물론 아닙니다.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인데 그 그리스도는 언제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내가 명령한다 그럽니다. 바울이 뭘 명령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은 것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돼 있어요. 또 경계하라고 돼 있어요. 또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세대의 특징이 권면이나 이런 경책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고 때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목회할 때 항상 사람들한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네가 오래 참고 전하였어요. 어떤 때 안 들을 때에도 네가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전해라. 그 소리예요. 계속 가르쳐라. 계속 경책해라. 사람들은 조금 해갖고 안 통하면 안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경계하고 권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계속 하라는 거, 오래 참음으로.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때가 이르리니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요즘 세대야. 그죠? 종말했어요.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제가 어떤 그 유튜버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이 또 부탁을 했고 좀 들어봐 주세요. 그랬을 때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도 아니야.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까발리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변증하는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아리사리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따라가는 것만 아니야.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그게 너무 특징적이야.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막 거의 막 물폭탄 같은 막 아부를 해가면서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존경을 하고 막 따라. 그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 자체가 미혹이에요. 네?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닌데. 네?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빠질 수 있냐고요. 그건 말이나 돼요? 어떤 단체에 어떻게 빠지냐고요. 그게 어떤 단체든지 어떤 무슨 나라고 뭐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라삐우면 다 해요.
메시아닉 주문 다야 또? 예? 요즘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됨이 한국 교회의 복음을 망치고 있잖아요. 한 기류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빠져 있어. 왜 사람한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미혹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 자체를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둠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를 막 진짜 막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빠져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그때가 이르면 근데 왜 그래요?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너무 쏙쏙 해주니까. 왜? 진짜 경책하고 예, 가르치고 예, 경계하고 엄히 말하고 이러면 싫어할 겁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게 인간의 예, 죄성 가운데 본성 가운데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 그럽니다. 귀가 가려워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처음에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언제쯤 돌이키나 제가 돌이킨다고 그랬죠. 언제쯤 돌이키는 줄 아세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삶을 연단하실 때 싹 돌이켜. 등을 탁 돌이켜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등을 대서 매를 맞아서 징계를 받고 예? 요새 여기 이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예? 지난주 거에 예? 나는 내 등을 대서 주님이 때리시는 채찍을 맞겠습니다. 그 징계의 채찍을 맞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예수님만 등을 대서 맞게 하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맞으셨다면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죽지 않아요. 징계를 안 받아서 죽지. 사람들이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 잘못된 복음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미혹에 빠지고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고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온 천하를 왜 두루 다녀요? 꿰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언약 백성답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 본분을 알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성사까지 왜 들어가요?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냐고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힘드세요? 그럼 포기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믿지 않는 아들 한 명이라도 놓고 지성소로 들어가 보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겁니다. 남한테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그 영혼을 향해서 갖고 계신지. 예?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인 거예요. 그들이 약속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왜 믿음이 필요해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생각 갖고는 마귀에게 당해버리니까. 그때 오전에 누가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인가? 애통의 심령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애통의 심령. 애통의 심령. 내가 그냥 통에 자복하느냐고 내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 위해서 애통한 사람은 남의 죄를 위해서도 울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인터세서가요. 짐을 지고 나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탄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 짐을 져요? 그 짐을 지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짐을 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8장 같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가서 울부짖는 한을 맺은 과부의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없어요. 마귀에게 그 마음들을 소망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이것을 맹세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 보좌를 두고 맹세하셨는데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 그 징계를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맹세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안위를 받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존재예요. 100세나 됐고 자기 태도 죽고 아내의 태도 죽고 자기 몸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었다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 못합니까? 죽은 자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큰 안위를 얻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것은. 그런데 19절에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똑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배가 정박할 때 다시 튼튼하면 배가 어떤 물살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닷이 약해갖고 잘 정박을 시키지 못했으면 그 비바람에 배가 깨져버립니다. 파손돼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자꾸 파손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예요, 그게. 예?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소망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정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에 닻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 가슴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한같이 서려 있어야 돼요. 한같이. 그냥 바닥을 어저께 그랬어요. 제가 바닥을 닦다가도 한숨이 탄식이 나오는 거야. 제가 그냥 한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마른 뼈들을 살리실 겁니까? 방 닦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나오세요? 그 정도 돼야 돼. 그래도 이게 짧은데. 예? 늘 가슴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한 맺힌 기도를 과부가 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을 보랴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해도 가슴이 불이 타갖고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딴 것 좀 해야지. 그래 또 나와. 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급한 말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기 힘드시면 중보기도 자료라도 갖고 다니면서 백에다가라도 넣고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느크레도 다니면서 내가 그냥 가슴에 아직 없어? 그럼 이거라도 자꾸 읽어야 가슴에 뭐가 새겨질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무슨 놀 줄 몰라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놀 줄 몰라서 맨날 한국, 북한, 이스라엘 맨날 열방 돌아가면서 미전전전 기도하나요? 여러분? 예? 어떤 때는 진짜 딱 그냥 오늘 하루 딱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안 하는 것만큼 이 기도는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저는 율법에 매여서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에 매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자유스러울까 봐 걱정이죠. 예?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열방들이 이번 주는 어느 나라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남아프리카가 현재 하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이 마침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매일 보내요. 2만 명씩 확진자가 생긴대. 2만 명씩. 예?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들 중에는 제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확진돼서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 확진되다가 그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러다가 치료도 못 받고 죽고 지옥 갈까 봐. 그거잖아요. 예?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19 때 알아서라도 주님을 만나든가 앓다가 예? 죽음 직전에 만나든가 예? 제가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어느 나라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나. 제가 천국 갔을 때 지금 가나 사람이 제 기도로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기도까지 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들이 돌아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나를 위해서 기도 못해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아무개를 주님 살리시옵소서. 힘줄을 주고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 회복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 그 말씀은 언제 우리가 사용할 겁니까 도대체? 네? 여러분 구석구석 너무 많아요. 그냥 어디서 조금 없는 걸 막 찾느냐고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아무데나 붙잡고 아무데나 회복 이런 거 그냥 아무데나 붙잡고 막 영혼을 거기다가 대입시켜갖고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네? 이 기도가 과부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슴에 한이 맺혀져야 안 잊혀지는 거야. 한인데 내 한이야. 내 원한을 원수를 향한 내 원한을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옆집 사람이야? 원수가 걔잖아 걔. 원수의 원한을 원수 때문에 그래요 주님.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다 다르게 그걸 풀고 있어. 말씀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은 그냥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정체는 목표가 구원인데 구속사인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와 회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흥이 와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흥이 일어나기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약속의 말씀 자체가 응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진한 기도, 가슴을 찢는 기도, 분인나의 격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 반대의 역사가 있어 막. 한나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애를 계속 낳네. 그러면서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키잖아요 막. 약 올리고 네가 뭐 본처 부인이면 뭐해? 너는 지금 애도 못 낳으면서 나는 지금 아들이 딸이 뭐 이러고 있잖아. 그때 한나가 포기했습니까? 분인나의 격동은 한나를 더욱 기도하게 했어요. 분인나의 격동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 우리가 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옛날엔 저도 낙심했어요. 뭐 옛날 기도해도 뭐 진짜 바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랑 똑같네. 그냥 근데 낙심도 있지만 안 할 수는 없어. 그래도 늘 그랬거든요. 어떻게 안 해.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더 한이 맺혀졌어요 사실은. 네? 그럴 때 더 막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낙심하던 사람들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낙심으로 끝나.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다가도 그러다가 이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맞아.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다 멸망만이 목적이 아니시구나. 네? 멸망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 치유와 회복을 받을 거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전적인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치유 회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33편의 말씀이 여러분 응하여질 거예요.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9장에서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을 때 올리브유를 부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했어요. 동시에. 그래서 수염에서 뚝뚝뚝 떨어져서 어디까지 갔어요?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어요. 옷깃 이 바닥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머리로부터 바닥까지 내려간 거야. 흘러 철철 넘친 거죠. 여러분 머리에만 조금 바르고 말면 기름 부으심이 조금 임해서 그럼 머리에만 젖겠죠.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이 지금 오버플로링 됐다는 거예요. 막 철철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 일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거지. 이게 북이스라엘에게는 헐몬산 있잖아요. 예? 찬양도 사실 있어요. 이게. 근데 요즘은 이런 찬양 안 불러요. 예? 요단강물이 왜 봄이면 범람하냐면 헐몬산에 눈이 녹기 때문에 봄에. 그래서 범람해요. 예? 근데 이 물이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다. 이슬비와 같은 예? 이슬같이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속의 땅이고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슬 같은 기름 부으심, 또 아론에게 부어줬던 이 오버플로링하는 기름 부으심, 이런 모든 기름 부으심을 붓겠다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 삼고 여러분 이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주된 리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